기도하면 떠오르는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버스를 타면 멀미를 했습니다. 그것도 긴 거리도 아니고 한 30분 남짓 가는 거리만 타도 그렇게 멀미를 심하게 해서 정말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무서웠습니다. 가장 무섭고 힘들었던 곳은 이제 남양주 그 외할머니 산소가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한참 갑니다. 양수리까지 가서 거기서도 버스를 갈아타고 차가 없을 때는 트럭 뒤에 올라타서 그렇게 해마다 그 할머니 산소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성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가서 이제 같이 추모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저는 출발 때부터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제 속이 울렁거리면서 멀미가 나는 거죠. 그게 몇 번 가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 이후로 내릴 때까지 계속 몇십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나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멀미를 계속 했을까요? 멀미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계속 심해지고 그래도 저는 계속 그 할머니 성묘하러 갈 때는 항상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멀미만 안 할 수 있다면 하면서도 근데 딱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는데 계속 토는 나오고 정말 그 헛구역질하는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그 멀미가 어느 순간부터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멀미를 안 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외웠던 것은 아니었고요.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떨 때 기도를 간절히 붙잡고 기도를 하실까요? 물론 저마다 다 그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러셨겠고 사모님도 그러셨겠고 또 여기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뭔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긴 하지만 이게 응답이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게 응답이 됐었구나라고 나중에야 깨닫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걸 볼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순간에는 좀 납득하기도 쉽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앞절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19절 중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너의 마음을 두고 두 주인 섬기지 말고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유구역을 맡고 있는데 다들 직장을 갖고 있는 구역원들 나이든 청년, 젊은 청년 다 골고루 있는데요. 다들 생계가 다 부담이 되죠. 또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고민인 것을 느낍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마 부모 세대에도 그런 마찬가지겠고요. 또 지금은 지나다 보면 이제 공공근로를 하는 어르신들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원죄로부터 이어진 수고하며 땅을 일궈야 될 그런 죄의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너희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관계가 단절된 문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를 열심히 외우면서도 계속 멀미는 나왔던 것처럼 계속 그 걱정을 하면서도 계속 주기도를 외웠던 그것이 어쩌면 반복되어지는 해결도 되지 않는 사건과 또 기도였겠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진 것은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계속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에 관한 우리의 삶의 그 환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걱정, 의심, 염려가 더 맞닥뜨려지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 오늘 25절에도 말씀하지만 31절에 한 번 더 두 가지 예화를 드신 이후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라는 권하는 권면이 아니라 당장 지금 바로 멈추라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그것은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당장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염려, 걱정, 의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연의 섭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아도 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태전동 약간 아파트 단지에서 좀 외곽 쪽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병원이나 상가를 가기에는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아침마다 물론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새소리가 그렇게 많이 지저귀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새소리도 있고 늘상 듣던 새소리도 있고 근데 이름은 모르지만 그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픈 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근데 새들이 무엇이 기뻐서 무엇이 즐거워서 그렇게 소리를 지저빌 때 사람의 마음이 덩달아 흐뭇해지고 기뻐질까요? 그것은 분명 그 새소리에 들려지는 그 안에는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래서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고 자연이 가르쳐 주는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에서 보고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아주 미물인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들보다 너희는 어떻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론 자녀들 다 어렸을 때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옆에서 지켜주니까. 근데 자라면서 머리가 커가면서 하지도 않아도 될 걱정 근심을 하는 걸 볼 때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녀는 품 안의 자식일 때는 그렇게 안쓰럽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근데 자녀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볼 땐 더더욱
그 마음이 안쓰럽고 짠하죠. 저도 이제 제 딸 이내를 볼 때, 인우를 볼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끙끙 앓고 가슴앓이 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화도 나기도 하고 대신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 이내한테 어떤 사건을 하나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이 오면 좀 지난 일이지만 지하철을 tas는데 지금 이제 인턴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휴학을 해서 이제 조만간 다시 복학을 합니다. 지하철에 자리가 하나 있길래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 다니니까 옆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있길래 그냥 바로 앉았는데 옆에 봤더니 좀 더 연장자인 어떤 아주머니 젊으신 분이 본인이 앉으려고 했는데 이내가 먼저 앉아버린 거예요. 기분이 언짢은 거죠. 나보다 어린 학생이 먼저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다고 양보할 정도의 노년은 아니셨고 옆에 또 자리가 났어요. 그분이 앉았고 그런데 앉았는데 계속 머리를 기대면서 힘들게 하더란 겁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괴롭히는 거죠. 그 자리를 감히 네가 먼저 앉아 뭐 이런 심보로. 그래서 이내 동안 한 성격은 좀 하고 있어갖고 내릴 때 한번 어깨를 탁 치고 그리고 재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앉아있던 그분이 다리를 걸었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냥 대자로 넘어진 거죠. 근데 그분은 미안하다고 모르고 그랬다고 근데 일부러 걸어서 넘어진 건데 지하철에 내리고 나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울면서 집에까지 왔고 그 울음이 멈추지 않아서 전화기 너머에서도 숨이 곧 멎을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빠가 있었다면 당장 그 여자의 머리를 붙잡고 어떻게 해버렸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이상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때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와 보다 더 심한 일이 있을 때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볼 때 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끝났으면 그 다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미련하고 멍청하게도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다시 걱정, 근심 다시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그 수많은 새들을 지금 다시 한번 봐라.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렴. 저 새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지. 쟤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쌓아놓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단다. 또 하나 보여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색깔을 바라고 그리고 잎을 바라는 그 모습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거창에 인우를 이제 데리러 갔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귀가날이라 이번 주일에 이제 이내와 인우 같이 올 텐데요. 알아서 혼자 올라도 되지만 부모 마음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내는 안 데리러 갔거든요. 이내는 이제 차별한다고 싶어갖고 다음부터는 이제 좀 봐가면서 안 데리러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데리고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 옆에 좌우에 이름 모를 꽃들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누가 심어놓은 것처럼 노란 꽃들이 잔뜩 있는데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꽃의 이름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내가 꽃 이름 얘기했지만 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직 지금도. 누가 심어놓은 것처럼 곳곳에 화사하게 펴있는 그 꽃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꽃들이 있는 그 모습이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크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작아 보이는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입히시고 기르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창조의 섭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우리 6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방향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것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부족한 것이 있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사건과 몸의 질병들이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위에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그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그 구원을 받았고,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에 고민했던 고민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한다면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게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것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순서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대로 그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하여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응답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 어찌 보면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노력과 성실함도 기본으로 수반되면서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을 미리 앞서서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가는 믿음이 되시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다면, 또 가정에서 또 주부로 계신다면, 또 어떠한 한 파트너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직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전심을 다하여 섬기고 전심을 다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지났다 하여서 가정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겠죠. 6월 달에도 여전히 그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또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문자에 보면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의 질병은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변화될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는 기도로 더욱더 변화되는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금요일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또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또 받기를 원하시고 들려주고 계신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주님께 전적인 책임을 다 맡기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실 능력이 능히 있으신 그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